제자, 보이지 않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이지 않는 제자, 보이지 않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었죠. 바로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죄가 들어오면서 순식간에 그 시력을 잃게 되면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사라지게 되죠. 영적으로 보는 것,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이 땅을 더욱더 집중해서 보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 집착하고 이 땅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고 이 땅을 더욱더 사랑하게끔 볼 수 있는 보는 육신의 눈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눈은 죄로 인해서부터 소멸되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육신의 눈을 가지게 되면서 벗은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위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육신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벌거벗은 것을 서로 보면서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육신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육신에 집착하는 이 시력은 육신의 시력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까지 이 땅에 보이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영적인 것을 시력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시력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만지는 것, 우리가 쓸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 수많은 발전을 거듭해와서 우리가 지금 많은 것을 누리고 살 수 있지요. 이것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봤을 때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려서 육신적인 것은 이렇게 많이 발전돼 왔지만 영적인 것은 발전이 참으로 더디고 이것이 오히려 교회에 들어와서 바로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린 이 습관 때문에 교회에서도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고 기적과 이성과 표적은 이상한 신비주의로 치부해버리는 안타까운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 바로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찬양했지요. 기적의 하나님, 우리의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의 하나님, 바로 영적인 시력만이 그분을 볼 수가 있고 그 기적의 가치를 알 수가 있고 그 기적의 능력,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 수가 있지요. 이렇게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린 탓에 교회들도 바로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종교화돼 버리고 지식화되고 모두 다 이론적인 것들로 가득 차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교회 성장은 정상적이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지식적으로 발전해 버리고 성장했어요. 그리고 아주 덩치만 컸지요. 속은 아무것도 없는 성령이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역사하는 교회도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거지요. 이렇게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린 결과 아주 나쁜 열매들이 세상뿐만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서도 성도님들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셔서 바로 이렇게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비로우셔서 바로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은 한 가지 계획을 세우죠. 바로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말씀이신 그분이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시죠. 원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육신을 입게 하여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끔 하나님은 잃어버린 시력을 이제 우리를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 당시 때 2000년 전에 바로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무거운 짐 곧 율법의
그런 가르침 속에서 정죄를 받는 삶을 살고 있었죠. 조금만 그렇게 해도, 조금만 이렇게 해도 바로 정죄를 당하는 그런 분위기, 다 왕따를 당하는 분위기, 그런 식의 율법을 지켜나가게 채찍을 들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율법이란 것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지키려고 하면 지키려고 할수록 계속 정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켜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곧 율법은 죽음이라고 했죠. 율법의 기능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다. 어쩔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것을 깨닫게 하고 더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지요.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이라는 것을 반드시 지켜나가게끔 채찍을 들었던 것이에요. 많은 사람은 부담스러웠고, 많은 사람은 부담스럽지만 정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용을 썼던 거죠. 그런데 보이는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시는데 곧 사랑을 나타내시면서 완성시켜요. 율법의 진정한 의미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면서 나타내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정죄 속에서 자유를 얻게 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바다를 따라다니고 들판을 따라다니면서 산을 위를 따라다니면서 바로 사람들은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기적과 이서와 표적을 보면서도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놀랍게 여기고 자신의 묶여있던 모든 짐들이 풀어지고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를 펼치게 되죠. 보이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드디어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잃고 우리가 육신적을 보는 것만 우리가 익숙했는데 육신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그분이시고 그분이 많은 영혼을 인도했던 것이죠. 많은 제자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건인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죠. 바로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따르고 눈에 보이는 그 사랑,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보이는 사랑을 나타냈는데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다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보이니까 안심한다. 이제 보이니까 기적을 베풀고 보이니까 내가 믿겠다. 보이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이고 보이는 하나님이니까 따른 것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많은 사람이 실망에 빠지는 거죠. 왜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제만 해도 이제 보였던 그분이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범벅이 돼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달려서 피부가 다 쪼개져가지고 살점이 쪼개지고 근육이 다 쪼개져서 뼈가 드러나고 비참한 모습으로 저렇게 앙상하게 십자가에 걸려서 죽었는데 이제는 우리는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없다.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등을 돌리고 고향으로 다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인 것을 인식했죠. 여전히 사람들 속에는 무엇이 기능하고 무엇이 작동한 것입니까? 바로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 바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그 뜻이 계속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진정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이제는 진정한 사랑, 보이지 않는 사랑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실족했지요. 그런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본 말씀을 읽었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아리마대 요셉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제자였다. 그런데 이 앞에는 아무런 그런
정보가 없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이 사람은 또 의원입니다. 존경받는 의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다. 실제로 드러나지 않았죠. 실제로 드러난 사람이 아니었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따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죠. 하지만 성경에서 중요하게 제자다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다른 사람들 아무도 모르죠. 저 사람 누구야? 뭐하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갑자기 나타나서 그는 용기를 내서,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는 용기를 냈다. 용감하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갑자기 빌라도에게 앞에 섭니다. 빌라도 앞에 서면서 빌라도에게 달려가서 아주 용기를 내서, 큰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저에게 주시오. 예수님의 시체를 저에게 주시오라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바로 했던 것이 바로 자신이 죽으면 눕혀질 무덤, 그 무덤에 바로 예수님을 누이신 거죠. 자신이 죽어서 눕게 되는 그 장소, 죽음의 장소에 바로 예수님께 그 장소를 드린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제자였던데, 근데 보이지 않는 이 제자가 이제 정말 보이지 않는 사랑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보이는 하나님을 따랐고, 수많은 사람이 보이는 기적을 따랐고, 수많은 사람이 보이는 그런 선을 따랐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원래부터 보이지 않는 제자였어요. 눈에 띄지 않는 제자였어요. 특출난 제자도 아니었던 것이죠. 참 주님께 칭찬을 받는 제자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저 묵묵히 숨어서 저기 기퉁에 숨어가지고 나무 뒤에 숨어서 바위 뒤에 숨어서 자신의 신분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보잖아요. 다 존경하는 사람인데 수많은 바리새인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서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제자 될 수 있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바로 제자가 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죠. 그 믿음은 곧 제자로 실제가 된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무엇을 듣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충분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생기고, 믿음은 곧 바로 실제가 되어서 성경이 기록하듯이 이 아리마대 요셉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항상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죠. 우리 위치가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눈에 띄지 않는 제자, 보이지 않는 제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보이지 않는 사랑이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실족한 가운데서도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보이지 않는 사랑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용기를 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이 아리마대 요셉이 겸손하게 있다가 조용히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이 빌라도 앞에 가면서 당당히 요구하는 거죠. 왜요? 사랑 때문에 자신이 불이익을 당할 줄 알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노출되는 순간입니다. 빌라도 앞에 노출되는 순간입니다. 영적 지도자들 앞에서 노출되는 순간입니다. 항상 자기만 알고 있었던, 감추었던 그 신앙, 감추었던 믿음을 이제는 오픈해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앞에 오픈합니다. 등 돌리고 도망가는 제자들 앞에 오픈합니다. 평소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전혀 몰랐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 되어버리니까 사람들은 다 등을 돌리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당당하게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숨어 있었던 숨어서 했던 그 사랑, 이것의 그 진가를 나타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며 자신의 불이익을 감당하면서도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당당히 요구합니다. 그는 결단한 것이었어요. 드러낸 것이었어요. 이때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신 것이 아닌가. 이때를 위함이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용기를 내어서 모든 사람 앞에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힌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사랑을 끝까지 실천했던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나타낸 거예요? 바로 복음의 계시를, 중요한 복음의 계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어야 될, 죽고 들어가야 될 그 무덤, 이미 정해져 있는 죽음,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에, 자기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죽음이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나타내죠.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함께 죽었나니, 이 계시를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아주 조용하게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를 냈던 이 사랑, 그 용기의 근원이 바로 이 사랑인데,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랑, 주님은 이것을 크게 보시고 복음의 큰 계시를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 한 가지의 행동을 통해서 아주 우리에게 계시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과 함께 죽었다. 그분과 함께 장사됐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죽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해 버리신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마련해뒀던 그 자신이 죽어냈던 그 무덤의 장소에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닫힌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기적의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유명한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의 바로 그 무덤이 부활의 장소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 죽고 예수님의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의 핵심 포인트를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통해서 나타내 줍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사람을 향할 수 있었던 사람, 아주 강력했어요. 외경을 보니까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잡혀서 신문을 받고 네가 시체를 숨겼지, 훔쳐갔지, 무덤이 아리마대 요셉 너의 거였으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잡혀가서 그는 40년형을 받게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40년형을 받게 되고 옥에 갇혀버리게 되죠. 그리고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을 그 옥중에 만나주시는 기적 같은 일이 또 발생한다고 되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 강력한 사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강력한 사랑, 그 진실한 사랑, 바로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의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의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데, 난 작은 자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세우지 못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성도일 수 있어요. TV에 나와서 훌륭한 목사님도 있고 훌륭한 성도님들도 있고, 그죠? 다 나와서 뭐 간증도 하시고,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감명을 주고 감동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숨어서 그냥 안 보이는 데서 그냥 꾸준히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이죠. 이렇게 작은 교회, 누가 알아주지 않는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린단 말이죠. 이런 사람이 더 많잖아요. 소수의 사람 빼고 더 많잖아요. 자기를 낮게 보고 작게 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저기 어디 있는지 사람들 아무도 관심 없고 모르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랑을 행을 실천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을 주님이 크게 높여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작은 곳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아무것도 아닌 예배, 아무것도 아닌 찬양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고 특별하게 보실 수 있다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랑 끝까지 행할 수 있느냐, 끝까지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느냐.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보이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끝까지 마칠 수가 있느냐. 보이지 않으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실족하고, 아유, 기도해도 안 되나 보다, 예배 드려도 안 되나 보다, 교회 나가도 안 되나 보다 실망하죠.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랑에 충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고, 자기 불이익을 당할 줄 알면서, 핍박을 당할 줄 알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나타냈던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의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그러해야 돼요.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죠.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죠. 뭐 방송국에서 부릅니까? 간증해달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아무도 우리 교회 오십시오. 와서 간증 멋지게 해주십시오. 뭐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하게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특별하게 보세요. 그리고 주님은 기대합니다. 끝까지 보이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승리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사명을 다 감당하는 순간까지 우리는 드러나지 않지만, 누구에게 칭송받지 못하지만, 유명해지지 않지만 우리는 끝까지 그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복음의 진가를 보여준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게 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이것들을 다 표현해 줄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가슴에 임팩트를 받게,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감명을 받고 그 한 영혼이 여러분을 보면서 회심하게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나타내 줄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아무것도 아닌 시간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예배 같지만, 초라한 교회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특별하게 보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주님께 등들리고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주님이 안 보인다고 금방 우리가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처럼 당당한 용기를 내고 당당해지길 바랍니다. 끝까지 보이지 않는 사랑을 승리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성공시키고 그 사랑을 실현시키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